일단 프로젝터가 지금 안 돼서 일단 찬양 인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대신이 사명과 다음에 28장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슴처럼 뛰게 하는 것을 하는 어딜 가는
다른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어느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만 보고 시계 안에 주 곁에 닿는 이끌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저 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나를 인도하네. 다음 곡 마지막으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찬양 드리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완구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
자,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풍요롭다고 얘기하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영혼의 안타까움 속에서 황무함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버려진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갈등하는 영혼들, 절망 중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오니 주의 영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진정한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의 종들이 신년의 첫 모드를 엎드리면서 나아갑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손길과 긍휼을 사모하면서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늘의 부흥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의 충만함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시며 다시금 저희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말씀의 진리보다도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주인처럼 다가왔던 연약함을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 없음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이 진실되고 겸허하게 자신들의 소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물질의 풍요함이 진리의 정신을 왜곡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회각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자신들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마다 거룩하신 주의 능력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 된 일꾼들이 늘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은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사랑하고 구원의 열망을 간직한 순결한 일꾼들이 이 시대를 짊어지게 하시며 특히 가장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속에서 아파하는 종들에게 함께 하시며 깊은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나가는 종들을 하감하여 주시고 슬픈 일을 경험하면서 주 앞에 위로를 구하는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종들의 기도를 통해 이 시대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교회를 사랑하시사 주의 종들을 보내시오니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섬기는 모든 성결들 속에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진리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의 찬송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역에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형제자매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펼치셔서 좌우에 계신 형제자매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번에는 앞뒤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하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금주에서부터 다시 금요 기도회가 또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년 맞이 1일 부흥 사경회를 열려고 합니다. 일자는 23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은 이번 23일만큼은 8시 반에서 8시로 한 30분 정도 댕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 해를 여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신년에 들어가면서 특별 이 새벽 집회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상황이 여의치 못하니까 새벽에는 동영상 말씀을 대신하시고, 대신 우리가 금요일 저녁 하루만큼은 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주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로는 제주 아름다운 교회 이종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하고는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함께 와서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듯이 이제 신년 들어가면서 또 부흥사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후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을이 4개 마을로 이루어져서 예배 이후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귀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앞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잘 모이시고 말씀을 나눠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광고가 있기 전에는 항상 마을 모임은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초록마을의 교사로서 우리 문창학 장로님 그동안 참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이 재정부하고 시간이 겹치기도 하고 일이 굉장히 분주해지십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박영철 장로님께서 또 마음을 열고 또 자원해 주셔서 이제 초록마을 교사로 박영철 장로님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더욱 초록마을 우리 교우들 잘 모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주 앞에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제는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러분 우리 주에 사람이 많다고 해도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이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도 나눠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예지 자매 할머니 전복덕 성도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 대표로 목포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울러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지요. 우리 이병국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또 소천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장례는 진행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 발인 예배 무사히 마치고 왔고 지금 한백산으로 떠나서 이후의 절차를 또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우들 중에서 특별히 자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또 신목사님 네 분과 그 다음에 김현순 권사님, 또 이선희 권사님, 또 이복자 권사님, 또 이정희 집사님이 함께 지금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정선 집사님과 그 다음에 이형경 자매 다시금 잘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겪을 때마다 항상 목사로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지만 막상 일을 겪으면서 다가오는 것은 다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더더욱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중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밑에 환우들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특별히 간구드릴 것은 우리 현선 집사님이 출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현선 집사님 순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귀한 공동체,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다 우리의 자식들이고 아이들처럼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3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서 가지 않겠습니다. 예. 참 저희들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죠. 예. 사실 이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신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린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을 일으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선포가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밥상에 초대되었습니다. 소외되었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그 어떤 존재도 버려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완전한 확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숨 쉴 수조차 없었던 정치적인 경제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애쓰며 수고할 수 있는 삶의 동기와 이유를 찾을 수 있었고 의심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잊지 못할 가르침이요 귀한 삶의 교훈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후의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들에게는 정녕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자리 잡았겠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45절부터 46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는 것이 대략적으로 크게 한 3번 정도로 언급됩니다. 가버나움에서 군중들이 모여서 소란스럽게 된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체포되기 이전에,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현실적인 메시아요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를 예수님은 오히려 강력한 위기로 느끼셨습니다. 곧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셔야 하는 것만큼 커다란 위기로 간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중의 바램은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은 십자가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칭송하고 옆에서 환영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역사가 결국 예수님의 길을 막게 되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셔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이 위기일까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 것은 삼척동자도 위기임을 다 압니다. 어려우면 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옹이하고 박수를 치며 때로는 칭송을 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진정 위기로 느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의 장애는 그래서 단순히 돌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 부드럽고 맛있는 음식이 우리의 걸음을 지체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따뜻한 옷가지와 잠자리가 우리가 길을 떠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없고 걱정이 없을 때,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위기라는 것을 깨닫는 영적 분별이 소중한 것입니다. 윤택함 속에 숨어있는 사단의 바늘을 보기 때문입니다. 47절부터 4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바람이 거스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명령에 순종하면 좀 순풍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 따라 사는데 역경이 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데 풍랑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르는데 힘겹게 노를 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힘겹게 노젓는다는 원래 뜻은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힘들게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순풍을 타듯이 진행되어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말씀대로 했는데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제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곧 일의 순조로움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풀어지니 하나님 뜻이요, 어렵고 막히니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배를 타는 것은 커다란 공포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고자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뱃사람의 삶을 매 순간 반복하는지도 모릅니다. 무서워도 가야만 하는 것이 인생이고 두려워도 배를 타야 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IMF 경제위기, 국제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직장에서 강제로 퇴직당하거나 조기 퇴직당하는 것은 이제 익숙한 일이 되었습니다. 고작 퇴직금이라도 손에 쥐고 있으면 주위의 사람들은 옆에서 충고를 합니다.
쉽사리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니 사기를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옆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어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야 쉽죠. 모르나요? 알죠. 그러나 지금 어떡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카페에 뛰어들고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누가 어리석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자영업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상 해보면. 그나마 자영업이라도 할 수 있어야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나마 빚을 얻어서라도 하루하루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현실이라고요. 그걸 옆에서 보면서 잘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 하지 마라.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삶은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희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상황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만 가슴 아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상황을 아신다고 하는 것. 우리 이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 풍랑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지금 다가오시고 계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본래 물은 언제나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했습니다. 창세기는 말씀하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창조는 하나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곧 진정한 질서는 하나님이 물을 정복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욥기 9장 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물을 밟으신다고 표현해요. 혼돈을 밟으시는 거예요. 무질서를 밟으시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밟으시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밟으시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밟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물 위를 밟아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의 역사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가르는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의 온전한 증거는 이처럼 물결을 밟으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밟고 오시며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분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이것이 단순한 초자연적인 현상 그 자체만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하고자 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이 그 걸음에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살리고자 오신 사랑의 마음이 그 걸음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은 동시에 구세주 되심의 의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깊이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참 인간이 참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삼위일체의 핵심적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엄미하고 위대한 창조주의 모습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그 백성을 어떻게든 살리시고자 구하시고자 자기 자신을 비워가시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두려워하는 이 물결과 폭풍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조와 문화의 도전을 여실히 목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조의 물결, 문화의 파도가 격정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의 가장 큰 신앙의 공격은 결국 모든 믿음을 철저히 개인화시켜 간다는 데 있습니다. 현대는 보편적인 진리를 해체해야만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질서 구조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회를 향한 종교의 이야기는 언제나 주제를 넘어선 이야기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복음과 신앙을 말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도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션 스쿨에서 마음대로 기도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기독교 이념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세워진
기독교 사학에서조차도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가까운 교회 우리 목사님 전도하러 가셨다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현실이에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본과 이익을 위해서는 대중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정보와 권력을 독점하려는 치밀한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얘기하기를, 이것을 표현하기를 판옵티콘이라고 얘기해요. 판하면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한다는 뜻이고요. 옵티콘이라고 얘기하는 건 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시탑이 있어서 눈이 달려가지고 모든 걸 다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감시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감시당하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철저히 개인화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누군가에 의해 모든 정보와 행동이 통제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모순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가장 자유로운 듯 살고 있지만 역사상 가장 치밀하게 모든 삶의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은밀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죠. 제 삶을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자유롭게 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신의 지금 모든 정보는 쿠팡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통장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 삶을, 내 자유를, 어리석은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자유로운 데 살고 있지만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삶의 바다에 어쩌면 우리는 노를 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삶의 실존적 고난의 바다에 우리는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질병과 노화와 준비되지 않은 미래와 결핍의 고통 등 계속적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셔서 생활하는 게 어려운 것이 오늘 현실이잖아요. 노후 보장이 완전히 된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게 오늘 현실인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헤쳐나가고 있는 바다일지언정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예수께서 오신다고 얘기하는 이 말씀은 내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요? 49절로 50절을 읽어주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을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막 큰 소리를 질렀겠죠. 가뜩이나 무서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무서워진 겁니다. 예수님인 줄 알았어도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란 가슴을 어찌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시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오실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시는 걸 알아요. 예수님인 걸 알아요. 근데도 무서운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오시든 제자들은 다 기절초풍할 지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다가오심,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두려움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나락으로 떨어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뜻이죠. 믿으라고 얘기하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 내 상황 알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느 경우에는 그렇게 선택했다가 내 모든 걸 다 송두리째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앞을 향해 못 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거 다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할 때 때로는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면 우리의 결단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는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의 손길마저 놓칠 때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 담대함과 용기를 갖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를 굳건히 뒤돌아보지 않고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갈 길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너무 많은 거예요. 그중에 뭔가를 선택까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컨대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도 없이 고민하고 있다면 결국 선교사로서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소명이 있을 뭐 하겠어요? 본인이 망설이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이 자식을 죽여야 되잖아요.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흔한 반응은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에 대한 의심일 것입니다. 어찌 신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명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죠. 줄 때는 언제고 이젠 뺏으려고 하냐?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의 두려움과 동시에 치를 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거라 믿고 제단을 향해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이다. 이걸 믿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때론 당황과 두려움, 어느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면이 흔들릴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이 아닌지 깊이 기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도전을 통해서 마음속에 두려움도 들고 갈등도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드리시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생각과 느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 위기를 주님과 더불어 함께 겪고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야 할 음성은 풍랑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야 될 이 소리는 파도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예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 철썩철썩 그 시커먼 그 한밤중에 들려오는 그 두려움의 소리가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 부르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인생은 철저히 고독 속에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 순간에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내 아내와 자식들이 생각날까요? 결국은 하나님과 마주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과 책임을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오는 우리 자신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오늘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짐을 덜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의 내면의 짐을 대신 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고 한계입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당혹할수록 황망할수록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원망할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듣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안심하라 한 말씀에 오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복된 것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51절로 52절 읽어주십시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하나님은 마가를 통하여 오병이의 기적과 예수님의 물리를 걸으신 기적을 지금 하나로 엮어가고 계세요.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은 그 순간에만 해당된 일이었어요. 배가 부른 것 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바다 위의 풍랑은 또 다른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배고픈 건 배고픈 것이고 배부른 건 배부른 것이고 이 풍랑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모든 일이 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닥쳐있는 이 풍랑은 감당할 수 없다. 그저 절망만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는 기적이 있어도 오늘 먹을 끼니가 없다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얄팍한 내면을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진지함은 무엇이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껏 지켜오셨음을 신뢰하면서 오늘 힘을 내어서 내일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관건은 믿음입니다. 상황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번에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외쳐볼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 일이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니까 모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니까 안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통해 또 한번 진정 믿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역경과 갈등과 질병 속에서 힘들어하며 그 모진 풍랑 속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시고 안심하라 말씀해 주심으로 담대히 풍랑 속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믿음의 증거를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5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나무 큰 파도 일때에 저 배사공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구보보사 성난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아멘 생명이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중심을 내어 드립니다.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종들이 하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영원을 갈망하게 하신 것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썩어질 육체를 따르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양식과 생명을 보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사람을 향한 열정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매 순간 마음의 비석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소명이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깊이 감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에 함께 하시며 땀과 수고의 눈물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섬기고 나누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헌당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생일 헌금과 특별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삶의 고단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 주님께서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종들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종들에게 함께 하셔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 허락해 주셔서 구원의 능력이 선교제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고자 하지만 어려움 속에 있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 모두와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복잡해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죄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일평생 삶의 바닷속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의 항해를 하고자 하시는 이자의 머릿속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에 특별히 종들의 믿음 위에 이 민족 이 나라 북녘 땅 성교 사람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와 특별히 오늘 믿음 가운데서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한정선 집사님 그리고 이형경 자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